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에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성경을 믿을 때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다음 바로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두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성경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 믿을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에 제일 먼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사역입니다.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죠. 그분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아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자마자 세상의 반응은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속을 나타내는 것인데 어디 소속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시죠. 그 악한 세상을 통치하는 대상은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무엇인가? 보호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보존해 주시라는 것이죠. 악으로부터, 불의로부터, 비진리로부터,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겨두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잘 조명해 주셨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그 성경의 주인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복음을 맡은 자들이 또 이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다른 세대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한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이냐 하면 천사들조차도 그 성경을 잘 살펴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전혀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 하물며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간절히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역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대적한 적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났고 말씀으로 인해서 보호받으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잘 양육받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첫 번째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요.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바라라 명령하셨죠? 왜 순종하지 않으시겠어요?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죠. 거듭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고 가장 좋은 것만을 예비하고 주실 분이신데 그것을 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순종합니다. 기꺼이 순종해요. 그러면 그 순종의 결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인가? 강건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마음이고요. 단순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마음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마음이에요. 은혜가 그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죠? 생각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벨트를 허리띠를 불끈 동여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쓸 때라요. 힘쓸 때.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쉬는 때라고 한다면 안식하는 때라고 여기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때냐 그러면 바로 제일 그 치열한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때죠. 영적 전쟁. 그때에 바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마음에 준비해야 되죠. 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잘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해야 같이 걸어갈 수 있죠. 두 사람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내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없어요. 동행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를 남겨주신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들이죠. 말씀으로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청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잘 구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에 잘 준비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심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셨죠.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또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바로 강건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성경을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스스로 준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잘 대비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대비하게 하는 것이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강건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강건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을 차려 그랬죠. 이것은 단순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여러 군데로 너저분하게 늘어놓지 말고 한 군데로 묶어서 방황하지 말고 집중하라. 누구에게? 주님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비둘기는 한 번에 한 번만 바라본다고 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람처럼 이렇게 거의 180도 다 바라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그 단순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도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상적으로 사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사는 단순한 삶인데, 자기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또 분산되어 있는 삶을 발견할 때는 비정상적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계속해서 단순한 삶으로 초점을 맞추고자 애쓰게 되는 것이죠.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자 같이 몽롱해지지 말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를 못하잖아요. 술 취하면. 가장 건전한 마음과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가운데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알았어요.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단순해지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자기 때가 가까운 것을 안 마귀는 가장 최고로 전력과 술책들을 동원해서 때로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공격하고, 때로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사자로서, 울부짖는 사자로서 공격하겠죠. 단순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기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계시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시죠. 그러면 충만하면 흘러 넘치게 돼 있죠. 이게 무엇이 흘러 넘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삶에, 생활에. 그것이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 맺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특히 이 바울 서신만이라도요, 내가 이번에는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바울 서신을 로마서부터 계속 읽겠다, 히브리서까지. 한번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주인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두 가지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는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죠.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꾸준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은혜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사들을 주시잖아요. 재능들을 주시고 섬길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같은 말이라.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돈이 없을 때 돈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건강을 잃고 체력이 고갈되게 했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속으로만 끙끙 앓게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간구여야 되느냐 하면 은혜를 간구하기 위한 간구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채워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사람은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 짓고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것인데 그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경향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요. 그 전에는 세상 쪽으로 기울었는데 하나님 쪽으로 기울지요.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지요. 모든 설교자들은 자신에게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꾼이에요. 자기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가이드예요, 가이드. 최종적으로 어디를 만나게 해야 되느냐면 은혜의 말씀 자체에 소개를 해야 된다. 그럼 그 은혜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굳게 세워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업, 하늘나라의 유업과 천년왕국의 유업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주 인색하게 되죠. 주지 못해. 너무 아깝고요.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드리는 은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을 통과할 때 얼마나 많은가요? 얼마나 자주 인생의 고비를, 심지어는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그런 부분들을 지나요. 이게 무슨 수로 극복을 하죠?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극기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능력으로 바뀌어졌다고요? 내 은혜가 충분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에어컨 트세요. 더운데. 계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헌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무엇에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요? 은혜의 선물에 따라.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이 은혜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일꾼이 되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우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온 그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특별히 바랄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죄인들이 구원받았을 때에 그 구원받은 죄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이상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동의가 안 되어지는 일이라고요. 심지어 부당하게 보여지는 일이고 더 악하게 보여지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바랄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믿는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 사람보다 더 귀한 자산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건강이 손상당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은혜가 고갈돼서 어려운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또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유가 없고 너무 어려운 것이죠. 자, 성경을 믿는 믿음, 그것은 가장 복된 믿음입니다.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유익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성경을 믿는 믿음을 주셨을 때에 그 나타나는 두 번째 증거는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은 실제로 가장 복된 마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 것, 순수하고 순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 거룩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1차적으로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지는 것이. 시팀나무는 많죠. 그 가운데 몇몇을 골라내서 베어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성막을 짓는데 썼어요. 그 시팀나무는 거룩한 것입니다. 구별해서 원하는 목적에 쓰는 것입니다. 여자는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구분을 해서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거룩한 삶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이것이 진실된 믿음이죠. 성경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거룩에 관련된 부분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된 모든 어떠한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나는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요. 복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유지가 되지 않았을 때, 구비가 되지 않았을 때에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도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또 간증도 없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두 가지를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는 맞추지 말라, 또 하나는 거룩하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무엇을 맞추지 말라고 그래요?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상한 음식 먹으면 토하죠. 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코올 많이 마시면 토합니다. 토한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그것은 지난 날로도 충분한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 너희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큰 팻말을 가지고 부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부수시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부수시지 말라고. 부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막 앞장서가지고 그러면 성령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만 부수면 되는데 그 마지막 하나가 걸려있기 때문에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만 부서뜨리면 그 다음에 이제 기초를 놓고 계속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많은 일들을 하신다고. 그 많은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부담이 된다고. 말리면 또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분량을 보시죠. 내 은사와 또 나의 성향을 아시죠. 또 나의 사람 됨됨이를 아시죠. 독특하다고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소멸하지만 않으면 돼요. 동의해드리면 되는 것이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바라보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죄가 가져다는 즐거움보다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소극적인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바라보는 것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결정이에요. 눈입니다. 눈. 몸이 1000냥이면 눈이 몇 냥이라고요? 900냥이라고 합니까? 몸에 비친 눈이라. 올바른 것을 바라봐야 되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가 다 올바른 것을 바라보았던 그런 그 사람들이죠. 죄도 재미가 있습니다. 죄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계산할 줄 알아요. 모세의 경우도 그랬죠. 고난은 싫다고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약이 쓰다가 한다면 그건 1차적으로 거부감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고난을 택했어요. 바로 올바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치관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포화들,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도요. 그 지갑에 돈만 두둑이 생기면은 거의 대부분 극복하고 일어나요. 누군가 말했다고요. 약 중에서 가장 좋은 안정제는 돈이라고요. 돈. 예. 이집트의 보화보다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 지금까지 땅만 바라보고 왔어요. 그러나 이제 연습해야죠. 하늘 바라보기. 고개를 들어서 하늘 바라보기. 계속 연습해야 되는데 하루에 최소한 한 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거룩과 반대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더러움이죠. 그 죄가 더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죄의 본질을 꿰뚫는 거예요. 죄는 미끼로서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그 미끼는 즐거움과 쾌락이죠. 맛이 달다고요. 그러나 그 비참한 결과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는 성적 범죄가 흘러넘칠 때예요. 어느 때나. 노아의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그렇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날도 그렇습니다. 포장은 그럴듯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 이름으로 그렇게 됐든지 문화, 예술, 뭐 교육, 철학 이런 것들로 포장이 돼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것 한 커플 두 커플 벗겨버리면요. 거기에는 모든 음란과 간음과 성적인 죄가 그 본질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로 미워합니까? 뭐 성적 소수자들, 인권,
하나님께서 작심하시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 다 불살라 버릴 대상들인데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즐거움에 미끼를 물었을 때에 제일 먼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슬프게 하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범죄했을 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알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꿰만큼 철든 아이가 사람들 같으면 어머니한테 알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면 어머니한테 알리지 말라고 한다. 그것을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가 다음번에도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신뢰하시는 분이신데 나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분인데 얼마큼 도대체 몇 번이나 실망시켜드렸는가. 그러니까 그게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죠. 이 땅에 남겨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인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들, 사람은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아름다운 관계를 열매로 주시는 분이신데 그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다 단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부부라고 한다면 제일 충성스러운 남편과 아내로서의 자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죠. 존경과 신뢰로 이루어지는 관계여야 되는데 어떻게 존경해요? 어떻게 더 이상 신뢰를 해요? 할 수 없죠. 자기 자신에게는 이제 다른 것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깊은 죄의식이 뿌리박혀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용서하시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용서하셨다. 그런데 본인이 용서가 안 돼요. 본인이 확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자백마저도 믿음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의심이 생겨요. 반신반의한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은 용서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마귀에게 완전히 점유당하는 것이죠.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친밀감을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요즘 세상에서 나오는 사람들, 미투 관련돼서 그것은 간접적으로 여러분 다 교훈을 받고 경험하고 있죠. 지금까지 싸웠던 업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곳만을 통해서 모든 희생을 다 치르고 세상 말로 올인해 왔는데 하나 터지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2의 기회가 없어요. 무엇입니까? 죄는 즐거움을 줘요. 낙이 있다고요. 쾌락을 줘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비참한 결과를 비교해 볼 때에 그것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것이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 습관의 훈련. 하루가 시작되었다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있잖아요. 출근해야 되죠. 업무 처리해야 되죠.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아니면 영업해야 되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뜻이 있으시다고요. 그 뜻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드리는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은 순간순간 구하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아침에 그 최소한 한 번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확신이 들었을 때는 계산하지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동의서에 내가 서명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없이 더 악해져만 가는 세상을 어떻게 더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간구해야 되겠죠? 은혜를 주십시오.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최상의 방어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준과 표준을 세울 때요,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믿었을 때에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마음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최소한 한 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그것이 전도제를 나눠주는 그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열고 구령하는 그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리 설교의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형태로든지 나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거하는 전달자가 되겠다. 복음 전파자가 되겠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결심하는 것은 좋습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 습관적인 죄가 있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방해 안 되죠. 그 죄에 대해서는 점차 이겨나갈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죄 없는 삶과 거룩한 삶은 다른 말이에요. 죄 없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될 때 그 이후에나 가능한 삶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죄들의 몸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번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1번만 지을 수 있거든요. 그 죄로부터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죄 없는 삶을 살라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계속 기울어요. 아닌데, 이러한 삶이 아닌데,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결심하면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마귀는 낙담하게 만들죠. 낙심하게 만들죠. 그것은 영적 자살 행위입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오뚜기가 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용수철이 탄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귀한 마음을 주셨는데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어떠한 마음을 주셨습니까? 결산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 그랬죠. 사람은 행위가 있잖아요. 나는 나의 행위 있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행위가 있어요. 서로가 충돌이 될 수도 있죠. 논쟁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싸움이 벌어질 수 있어요. 판단이 필요한 것인데 그 판단을 누가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말했어요. 2가지로 결산을 준비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제일 첫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현실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홀히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건너뛰어버린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다. 2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이죠.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 주신 기회가 있고 맡겨주신 청지기의 직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인데 2가지 다 필요로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의되고 내 뜻대로 다 용납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뭐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 간의 불화에 대해서, 특히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있을 수 있고 믿는 교회 안에서도 불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왜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죠? 왜 서로 친절하라고 말씀하셨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정다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들 그거 잘 모른다. 여러분에게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요.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최선의 기도는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것은 보복에 대한 기도이고 저주에 관련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거예요. 시편 같은 데 많이 있죠.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은요,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권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일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둘 다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살리기를 원한다. 상대방이 100% 잘못했어요. 누가 본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서 의로움을 가지고 응징을 해버렸어요. 내가 처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상대방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대하시잖아요. 그 사람 살릴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올바로 반응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러나 인생사에 100대 0의 인간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도 그거 알잖아요. 자동차 사고 났는데 100대 0 그거 뭐 극히 드문 일이지. 30대 70이든 20대 80이든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도 살리시고 상대방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럼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나는 다 잘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이 동의하지 않지만은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성경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4장 다 나와 있잖아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복 주십시오.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내가 간섭하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러나 마음은 계속해서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복 주십시오.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미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행하셔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일이에요. 내가 간섭할 일도 아니고 상대방이 간섭할 일도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산을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준비를 하는 사람이죠.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두려움이 있어야 완성이 되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갈 것이라고 뚜렷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선이든지 악이든지 모두 결산하게 되어 있다고. 행위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면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구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반드시 구비가 돼야 돼요. 다른 데 가서 남편이 초래한 모습을 아내가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내가 아주 수치스럽다고 한다면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무한 확장시킨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마귀는 그 두려움을 제거시켜버려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납의 하나님, 관용의 하나님, 서로가 사랑해야 되고 조금 교리적으로 다가온다고 한다면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마귀의 술책이에요. 두려움을 제거시켜버리면은요 완전 무장을 해제시켜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두려움이 없는데 죄를 어떻게 두려워하겠어요? 죄는 두려워해야 돼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를 않으세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산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잘 대비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건 설교 때나 하는 이야기고, 그건 뭐 책에나 나와 있는 이야기고, 나는 나대로 모든 것이 다 죄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기적으로 이 세상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은 육신과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다고 한다면 모든 행위가 죄와 연기와 함께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셨을 때 아주 쥐구멍을 찾는다. 도대체 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반면에 성경을 믿는 믿음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운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전 근무 끝나고 지금 점심 먹으러 가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지 나눠주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제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복된 마음이죠. 자, 성경을 믿는 믿음,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책인 것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천사들도 간절히 찾아보기를, 알아보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졌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진행되고 있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거룩의 마음을,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마지막 남은 거 하나뿐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 뵙는 거예요. 그분은 보상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칭찬하시는 분이시죠.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동의가 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그 부분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바로 잡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